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5장 우리 18절로 20절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었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20절 마지막에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큰 일 행하셨는지를 19절 가운데도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큰 일 가지고 이 큰 일을 주제를 삼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드라마 보니까 판타지 드라마가 참 유행입니다.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뭐 제목 완전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방송국인지도 모르겠고 뭐 야경꾼에서 귀신 나오는 그 드라마.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는 귀신이라는 말이 또 문화가 하나의 문화가 돼가지고 또 우리들에게 접근을 해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나 문학에서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귀신에 대한 생각하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귀신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정신질환자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 귀신의 존재를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마귀, 귀신 이러한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10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그런 지역일수록 이 귀신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이 복음의 이 불모지 여기에서는 마귀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 미개척 지역 그런 곳에 가게 되면 외딴 섬 그런 곳에 가게 되면 또 산골 깊은 그런 곳에 가게 되면 이런 마귀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곳에서는 각종 질병 또 가난, 사고, 우상 숭배, 싸움, 노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죽음 이런 귀신의 역사가 너무나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교회가 하나 세워지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희생의 대가가 치러지게 됩니다. 사랑의 교회, 순복음교회, 또 더 나아가서 작은 교회 하나, 이천교회 하나, 지하교회 하나 세워질 때에는 거기에는 눈물이 있었고 희생이 달랐고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작은 교회랄지라도 큰 교회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마귀를 쫓아내고 추방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크게까지 성장할 때까지는 그냥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거기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피땀 흘린 헌신과 눈물 흘린 기도가 거기에 받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장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 하나
무너뜨리려고 목사님을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고 교회 모든 조직을 흔들고 교회가 교인들이 훈련받은 그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악한 마귀의 그 모략과 계략 얼마나 추잡합니까? 이렇게 마귀는 교회 하나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해옵니다. 각종 사고를 마귀가 귀신이 일으킵니다. 자기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오늘도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내가 하는 일에 각각 개입해서 기성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복음이 쇠퇴한 지역일수록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쇠퇴한 그런 지역일수록 마귀의 세력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쫓겨난 마귀는 이번에는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재난과 질병과 기근이 찾아오고 마귀 귀신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가 추적하건대 에덴 동산이 그 근방에 있었대요. 거기에 문명이 얼마나 찬란한 문명이었습니까? 문화였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버린 그곳이 하나같이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면서도 그곳은 보세요. 먹을 것이 없는데도 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땅을 파든지 물을 살리든지 사람을 살리든지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가난해서 굶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을 섬기고 귀신들에게 절하고 우리들 주변에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술귀신, 담배귀신, 노름귀신, 싸움귀신, 음란마귀, 퇴폐마귀, 질병마귀, 혼란마귀 온갖 잡귀들이 귀신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또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복음이 쇠퇴한 그런 곳에서는 그런 곳일수록 이 마귀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더욱더 세력을 떨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믿음을 잃어버릴 때에는 다시 한번 회복하려면 참 힘듭니다. 그렇죠? 기도의 힘을 한번 잃어버릴 때에 다시 기도의 자단을 살리고 노력할 때에는 천배 만배 처음보다 더 많은 힘이 있어야. 왜요? 마귀가 그렇게 노력을 역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내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방해를 놓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 능력 대기를 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능력, 힘이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존 윈보는 전도를 얘기할 때에 능력 전도라 그랬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신사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내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약한 마귀를 우리가 알고서 당당하게 힘있게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 세상은 믿음과 불신인 이 두 세력이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보려고 할 때에 항상 마귀는 나에게 의심을 갖다 주고 염려를 갖다 주고 불안감을 갖다 주어서 믿음의 생활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요.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늘 항상 목사님이 말씀하는 건 도 닦고 수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예요. 누구랑? 물론 게임도 안 되겠지만은 마귀와 싸우는 그런 군인입니다. 영적인 군사입니다. 군인이 싸울 때에 대충 나처럼 양복 입고 추리닝이 입고 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장을 해야 합니다.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건너서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로 들어가셔서
그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마귀의 저항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그리스 문화가, 헬라 문화가 가장 먼저 꽃피운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신전들이 많대요. 신전들이 많다면 우상 숭배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귀신의 세력이 아주 강한 지역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려고 할 때에 마귀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그렇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새롭게 결단하려고 하는데, 하던 일들도 잘 되는 일들도, 잘 되는 사업도 이상하게 막혀버립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그렇게 방해합니다. 질병, 사고, 싸움, 죽음, 핍박, 이런 모든 것들 무엇입니까? 귀신이 우리에게 갖다 주고, 이것들 갖다 주면서 우리 주변에서 귀신이 떠나가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큰지라도 자기 영역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최후까지 발악을 해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특징은 있잖아요. 마귀는 더러운 영이라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마귀 들린 사람을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 곳이 공동묘지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사람의 시체를 토굴 속에 넣고서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우리와는 달리 우리는 매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토굴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 무덤이 너무나 더럽고 음산하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언제나 이 공동묘지 이런 곳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왜요?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게 되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더러운지 그 생각도 그 행동도 그 모든 모습들도 더럽고 냄새 가시도 고약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인데 이 의사인 누가는 이렇게 이 본문을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인데 누가는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누가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 마음에 더럽고 온갖 추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부패시키고, 우리 사회를 부패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부패시키고. 마귀는 또한 사나운 영입니다. 사납대요. 귀신의 힘이 얼마나 사납고 포악한지 본문에 보니까 묶어놓아도, 쇠사슬로 묶어놓아도 풀은 이 사슬로도 묶어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이것을 채워놓았는데도 끊어버릴 만큼 그런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군대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군대라는 말은 연대 병력을 의미한다고 성경학자는 얘기합니다. 이 연대 병력은 6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6천 명의 힘, 굉장한 힘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어떻게 해요?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사나워요. 성격이 사나워요. 포악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길로 지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귀신은 사람을 사납게 만들어버립니다. 성질을 포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거칠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풍성한 사람에게는 귀신이 접근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는 파멸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귀신이라는 이 말은 아볼루온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게임에서 많이 나오는 이거 용어죠, 그렇죠? 파괴자, 그런 뜻입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니까 밤낮으로 묘지에서나 산에서 돌아다니며 소리 지르고 또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음악들이, 그렇죠? 락 음악도 있고 UAG 음악도 있고 이런 음악들 있잖아요. 신 들린 음악, 귀신 들린 음악이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람의 혼을 빼놓아요.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상한 이 음악 반주를 통해서 이상한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또 콩나물 대가리를 이상하게 만들면 이걸 들으면 사람 마음이 이상해져 버려요. 생각이 혼미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부르다가 괴성을 지릅니다. 보세요. 락 음악 특징 보세요. 막 고성을 지릅니다. 소리가 특징이 그게 고성. 그리고 얼마나 소리가 빠릅니까? 악기를 다룰 때에도 막 미친 듯이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 미친 듯이 하려면 제정신 가지고는 하기 힘드니까 때로는 그 가수들은 대개 마약을 복용하다가 붙잡히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마약은 마귀가 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마약입니다. 혼돈의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그처럼 마귀는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어떻게 해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떻게 해요?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귀신의 특징이, 이런 마귀가 이 세상 공중군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갈수록 망해져 가고 있고 악해져 가고 있고 추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부패해지고 날마다 썩어져 가고 있고 사납고 포악해지며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내 심령이, 내 가정이, 내 상태가 지금 어떠합니까? 나는 무덤에 다니고 있지 아니합니까? 내 심령은 평안합니까? 내 가정은 평안합니까? 사랑이 넘칩니까? 아니면 사납고 포악하고 자기 몸을 해칠 정도로 자기도 정신이 혼미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지르면서 겉으로 볼 때에는 아름답고 향수가 나고 화장품을 바르고 이쁜 옷을 입고 다니는데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정신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건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옷을 입고 다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공정군세를 잡은 자 이 마귀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혼미스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약한 세상을 주님께서는 건지시고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하라는 말씀이지만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약한 세상, 마귀가 설치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마귀에게 빠져서 종노릇하고 지배를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어서 마귀의 권세를 파시하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입니다.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결박하지.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굴론적으로, 기독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또 우리가 다르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잡아서 결박하려고. 마가복음 이 문맥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데요. 4장 39절, 5장 그 이전에 4장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나운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연계의 통치자로 주님께서는 나섰습니다. 그런데 5장에 와서는 역시 사나운 귀신을 잠잠케 합니다. 영계의 통치자로, 4장에서는 자연계의 통치자로, 이 5장에 와서는 영계의 통치자로, 와일드 사탄, 사나운 귀신들을, 사나운 자연들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능력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나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다가볼리 지역에 들어오실 때에 그것 보고 처음부터 깜짝 놀라서 안절부절을 못했습니다.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어떻게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미리 알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사납고 포악했던 이 사나운 귀신이, 포악했던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쩔쩔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쩔쩔매면서 사정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를 내어 쫓지 말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힘, 주님의 권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꼼짝 못했다는 사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귀신 앞에 하더라도 귀신이 나를 알아보고 귀신이 내게 무릎 꿇고 귀신이 나에게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적어도 귀신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지. 내가 귀신을 무서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귀를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귀신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귀신이 나를 보았을 때에 내가 무서워서 그 귀신의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도 맛이 나지 않. 귀신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참다운 성도입니다. 무당이 구슬하다가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당이 구슬하면 한참 하고 있는데 구슬은 더 이상 진행을 못합니다. 왜요? 그 가운데에 아이 하나가, 예수 믿는 신실한 아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무당이 구슬을 못해요. 그 아이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아이 때문에. 진짜 예수쟁이가 무엇입니까? 귀신이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귀신의 능력보다 어떻게 해요? 강하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가 갖고 있는 근심, 염려거리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찮은 염려거리, 근심거리 때문에, 고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잠도 못 자고 우리는 밥도 먹지 못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내가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나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내게도 이런 능력이 있구나, 내게도 이런 큰 권능이 있구나 하고 깨닫고 주님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멸망시키시고 마귀의 권세를 결박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라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돼지 떼 2,000마리가 몰사당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 돼지떼가 다 빠져 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가 희생을 당합니다. 여기에 깊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쫓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 데가볼리 이 지역에 들어오자마자 귀신의 세력은 갈릴리 바다속에 빠져서 몰사하게 당한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하신뒤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이 동네에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쫓겨나고 축출되었음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어떻게 해요? 귀신의 세력이 축출당하여지고 귀신의 권세가 결박당하여지고,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이 내 가정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실 때에 이 악한 귀신은 나에게 매 시간마다 접근해서 나를 사납게 만들고 나를 혼란하게 만들고 나를 병들게 만드는 이 귀신의 세력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계시리신 물러가고 추방당하여지고 내가 그 귀신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이 귀신들은 한 길로 들어왔다가 그야말로 열 길로 도망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혼비백신해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 믿고 받아들이고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실되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마귀의 모든 권세는 결박당하고 추방당할 것입니다. 이 귀신의 세력이 쫓겨난다는 사실입니다. 나 한 사람만 진실하게 예수 믿어도, 나 한 사람만 진실하게 예수를 믿어도 우리 그런 것 많이 경험하지 않니합니까? 내 가정이 구원을 방합니다. 내 가정에 결박당했던 이 모든 귀신의 세력들이 물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쫓겨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7살 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우리 엄마가 교회 나가서 그때부터 온 가족이 나랑 형제들이랑 같이 교회 나가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신앙심이 그때부터 좋았는지 예수 나가는 그날부터 집안에 있던 모든 제기들, 제사 드릴 때 섬겼던 제기들, 옛날에 제기들은 굉장히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녹그릇이라 그랬습니까? 바짝 제사를 1년에 3번 드리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합니다. 못 먹어도, 먹을 것은 없어도 제사 드릴 때는 아주 풍성하게 차리는 것이 제사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한 제기들을 다 마당 한가운데 모아놓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경보가 이제 우리는 교회 나간다. 우리는 절대로 제사를 안 지낸다. 불태울 때 그때에 고모들이 찾아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너희 집하고 우리 집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을 거야. 경보가 너는 절대로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말고. 예수 믿는다고 귀신의 결박을, 이제는 귀신의 권세를 추방하고 귀신을 묶어 놓아놓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다짐하더라고요. 그렇게 굳게 다짐하더라고요. 내 한 사람이 예수를 진실되게 믿을 때에 이 모든 악한 권세는 몰아내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이 사나운 군대 귀신들도 대시대와 함께 몰사당하는 것을 우리가 읽고 있지 아니합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 정신이 맑아져서
제 정신을 회복하여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정신이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마귀는 완전히 결박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는 로마 군대 6,000명의 그 세력보다 더 강한 힘이지만은, 그러나 이 마귀를 파멸시키시는 주님의 그 능력은 12영보다도 더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 돼지 떼도 2,000마리 돼지 떼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돼지 다시 사면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의 영혼은 망하게 되면 다시는 회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멸망하게 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대신 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귀신 들려서 고침을 받고 귀신이 추방당하고 정신이 맑아진 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니한테 한 그 큰 일,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그 큰 일 따라합시다. 큰 일, 큰 일. 별로 안 큽니까? 그렇죠? 별로 안 크다고 생각하니까 나시의 말인데, 별로 내가 가스롭게 내가 받은 은혜를 가스롭게 생각하니까, 값싼 은혜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찬양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가라 그럴 때에 순종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명령이 가장 귀한 명령임을 내가 알 때에,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이 은혜와 사랑이 가장 큰 능력임을 내가 알 때에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을 살려주었는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한 말이 네게 행했던 그 큰 일, 너를 살려주었던 그 큰 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라사 가다나 작은 지방이었는데 전파한 지역은 데가볼리 큰 지역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에는 10개 마을이 있대요. 그 마을 안에 그라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라사 지방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파한 지역은 더 넓은 지역에, 데가볼리 온 지역에 나가서 주님이 자기에게 했던 그 큰 일들을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큰 능력이요 큰 사랑입니다. 나를 어떤 악의 세력으로부터 거뜬히 건져내시고 어두움의 권세에서 나를 살려주신 이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크신 그 큰 일, 로마 군대의 6,000명의 힘처럼 아무리 막강한 세력을 가진 마귀라 할지라도 이 마귀의 결박도 간단하게 풀어놓으신 주님의 크신 능력, 크신 그 일, 사나운 바다도 단단하게 만드신 주님의 큰 능력, 큰 권세, 오늘 또 주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서 크신 사랑으로, 크신 능력으로 나를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에게 해주었던 그 큰 능력을, 그 큰 일들을 이제는 가지고서 나가서 알려주어라. 너도 그 큰 일들을 행사하라. 나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결박을 풀어놓고 마귀를 결박하기 위해서, 마귀를 추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대속의 대가를, 희생을 치르시고 나를 살려주었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마귀의 군세로부터 나를 건져주었습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아낌없이 나에게 쏟아 부어 놓으시고, 그래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런 놀라운 큰 일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이 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크신 일이고 크신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큰 능력과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제자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그라사 사람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였고 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자기 마을 한 동네만 아니라 온 지역을 다니면서 10개 마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큰 일을 증거하였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는 그라사라 그랬는데 이 그라사 작은 동네에서 20절을 나가서는 데가볼리 큰 지역으로 나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맺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데가볼리라는 전체 지방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이 말씀에서 부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겪었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주신 입술로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